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이후에 곧이어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거룩, 경건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 경건의 3대 의무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구제는 이웃을 향한 것이고 금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여기며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경건이라는 것은 그동안 나의 관점으로 살던 것에서 바뀌어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여 행하기 때문에 외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중에 이제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원래는 거룩과 경건을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적인 목적인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사람을 의식하면서 외식하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금식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네스튜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종교적인 의미, 제의적인 의미로서 이 금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말금 먹을 식이라는 말 그 자체의 의미처럼 이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는 이 기근의 때를 보내고 고통을 겪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먹지 않는 금식을 왜 하는 것인가? 이러한 금식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불교와 같은 여러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자들의 지켜야 할 이제 5가지 기둥 중에 하나다라고 금식을 말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 이 규정 중에 하나로 그들이 여깁니다. 그래서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정해놓고 그들이 이제 이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러한 기간들을 지키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침도 삼키지 말고 뱉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침을 뱉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는 무슬림 이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기간 뭐 월드컵에 참여하고 유로나 뭐 네이션스컵과 같은 그러한 이 대륙별 굉장히 중요한 시합에 참여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라마단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들의 경기력이 아무리 떨어질지라도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선수를 명단을 제외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막 그러한 언론들이 막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것들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행을 하는 것인가?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육체에 어떻게 보면 고난을 가하는 행위인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인가?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는 인간을 이제 영혼과 육체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이 영혼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반해서 이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제 존재하는 것은 이 영혼이 이 어떻게 보면 악하고 이 더러운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비극적인 상태다라고 인간의 실존을 정의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이 육체가 추구하는 이 쾌락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견해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지식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스토아 학파라는 이러한 철학 속에서는 이 그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영은 선하되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악하고 방종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괴롭게 해서 제어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인 것입니다. 이 악한 육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더 많은 악을 생산하는 것이고 영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쾌락을 금지시키고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미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인 것이죠.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냐? 어차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영혼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날이 되면 어차피 영혼은 자유롭게 구원받을 것이고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날에 이르기까지 계몽시킬 필요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그 맘대로 살아라. 방종의 이런 쾌락주의로 흐르는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영혼은 전혀 상관없다. 구원파의 교리와도 비슷하죠. 구원받은 자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혼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사실 성경적으로 옳은 개념은 아닙니다. 인간은 영과 혼 혹은 영과 육 혹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분설 혹은 삼분설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영과 육으로 보든지 영혼 육으로 보든지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렇게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둘은 결코 구분하여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라는 범죄를 했을 때 그 도둑질은 육체로 행하였기 때문에 육체만 범죄한 것이고 영혼은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입니까? 반대로 마음으로 어떠한 여자에 대해서 이 간음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을 때 그것은 영혼만 범죄해야지 육체는 깨끗하다라고 구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것은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에서 육신으로 이어지고 육신의 행동이 또한 마음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구분해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금식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런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금식들은 이러한 사실은 금욕주의적인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을 절제해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 행위로 하는 것이 대다수의 종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어떠한 고행을 행하고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와는 다른 동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 순례자로서 고행을 행하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다른 동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금식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금식의 동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금식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청하다라는 말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의미로서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바로 탄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금식의 동기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금식의 동기가 밝혀지는데 금식하는 것은 주께서 봐달라라는 의미는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금식하면서 왜 주님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은 금식한다라는 것은 주께서 봐달라는 의미의 탄원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보면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즉 금식은 주께서 보시도록 주께서 알아주시도록 내 목소리를 주님께 상달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동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장면들이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70년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를 보냅니다. 이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왕의 칙령을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의 귀한과 더불어서 이제 왕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을 비롯한 보석류들, 그러한 그릇들과 같은 것들, 그리고 식품들도 그가 하사를 받아서 가지고 돌아가다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물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길을 떠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도적대나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명을 받았으니까 왕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에스라는 평소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군대의 호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놓고서 이제 그 아와 강가에 모여서 무엇을 말하느냐?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에스라 8장 21절의 말씀 보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아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그들은 금식하며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금식에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나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달라는 탄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금식의 두 번째 이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식은 많은 금욕을 대표하는 행위로서 모든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이 죄로부터 자신을 척결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금식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공격을 당하고 많은 약탈을 경험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죠. 너희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우상과 너희 안에 있는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선포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자신의 선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멸망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한 것이 다니엘서 9장 3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금식은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식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죠.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성막에 쓰일 여러 기구들과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대기하는 시간이 바로 40일인데 그는 금식하면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금식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브엘세바로부터 호렙산까지 먹지 않고 40일 동안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다가올 환상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약 3주간 그는 금식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아나니아의 집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의미라는 특별한 이런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행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한 자복하고 하나님께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주여 나를 알아달라고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그러한 탄원의 심령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임재를 구하고 만남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금식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금식이었기에 유대인들도 이 금식을 하였고 특별히 역사적인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기념하면서 금식일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포로 시대를 지나서 1년에 4차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음을 예레미야 52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5월의 금식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7월의 금식은 예레미야 41장의 이 그달의 학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금식은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금식을 습관적으로 지켰고 포로기 이후에는 그것을 이제 해방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금식의 절기들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2차례씩 또한 금식을 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은 금식을 했는데 왜 금식했느냐? 월요일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라 생각해서 그들은 금식하였고, 목요일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라 생각하여서 금식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행하는 금식은 하루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혹은 열흘 40일간 함을 통해서 기력이 쇠하고 체중이 들어드는 상태가 아니라 그저 단 하루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이 하는 금식은 정말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를 쓰고 슬프게 보이게 하거나 흉하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이 금식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루 굶는다고 사실 우리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몸에 좀 힘은 없을지언정. 그렇게 그들은 그 하루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티를 내야만 됐던 것이죠. 많은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였지만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탄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는데 치중하면서 그 하루도 온갖 티를 내면서 그들은 사람 앞에 보이기를 추조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에는,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이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요,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인데,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동기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주를 사랑한다 말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말하며 성도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 예배의 생활을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우리의 나타내어지는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그저 사람 앞에 보여지는 행위로서 행하여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경건의 행위는 너무나 무익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무엇을 행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갚으시리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아포도세이 소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가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2인칭 단수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이 소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표준 원문에는 이 본문 마지막에 이 공개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엔토파네로라는 이 말이 더 첨가되어 있어서 이 18절에 두 번에 걸쳐서 언급된 은밀한 중예와 대조를 이룹니다. 즉 은밀하게 행하는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보상을 언급함으로써 공개적인 보상을 언급함으로써 이것을 선명하게 강조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은밀하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히려 그를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질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건의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말지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금식이란 무엇인가? 본래적인 금식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사야 58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헝하는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여지는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금식은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권리를 선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까지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나보다 더 배고픈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행위,
내가 마땅히 요구할 빚이 있어도 이웃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행위, 내 것을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주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금식의 적극적인 또한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남을 돌보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치근해 보임으로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끌거나 의로운 사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금식은 그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그 금식을 통하여서 남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살펴본 우리가 산상수훈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로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구한 자는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함께 가기를 위해서 구하고 또한 이웃의 죄를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하여 주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 바로 이웃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헤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금식을 통하여서 음식을 끊고 내 고통을 참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포기하는 데 금식의 참된 의미가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웃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러한 무관심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손을 내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또한 금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관념적인 대상, 종교적인 대상으로 우리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은 이 모든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금식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약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특별한 만남을 갖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절제한 것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고 또한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자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떠들썩하게 나 좀 알아달라고 내비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을 행하는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내면의 아름다움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그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며 이웃을 향한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 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참된 금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